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 속 한 여인의 절박한 믿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일이지만 마치 오늘 우리의 이야기처럼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줍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 이상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 그녀가 앉는 모든 자리가 부정해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깊은 외로움과 수치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았죠. 우리 중에도 이 여인처럼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할 자신만의 아픔과 비밀스러운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가 두렵고 때로는 부끄러움에 차라리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식물처럼 밝은 빛을 피하며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영혼들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의 치유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매우 급하고 중요한 길이었죠. 여인의 치유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난 말하자면 덤으로 주어진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넘치도록 가득 찬 자비의 샘에서 흘러넘친 한 방울의 은혜가 이 절박한 여인에게 닿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한 가지 위대한 일에만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장 중요한 목적지로 향하는 길 위에서도 스쳐 지나가는 한 영혼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도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마치 잔치상에 초대받은 손님 외에 굶주린 채 문밖을 서성이던 또 다른 영혼이 은혜의 식탁에 함께 앉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이 고통받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녀가 마침내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엇을 했는지 살펴봅시다. 그녀는 12년 동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거나 병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어떻게든 치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결코 죽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놓지 않는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병이 결국 자신을 무덤으로 끌고 갈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나는 싸워볼 것이다. 이 재앙을 없앨 방법이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찾아낼 것이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나는 길 잃은 영혼이지만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나는 죄인이지만 죄를 씻을 길이 있다면 내 모든 죄를 씻을 것이다라고 결단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 문제에 무관심합니다. 끔찍한 영적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치료받으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 천국과 지옥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녀는 용하다는 의사란 의사는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성경은 그녀가 가진 재산을 모두 허비했다고 기록합니다. 고대의 의술은 때로 병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병뿐만 아니라 효과 없는 치료법들과 싸워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짐을 진 많은 영혼들이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엄격한 종교의식에 매달립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예식을 따르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행과 도덕적인 삶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 노력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금욕이나 고행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려 합니다. 이 여인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며 재산을 탕진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자신의 노력과 시간과 열정을 헛된 곳에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 어떤 노력도 영혼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가 더 깊이 보이고 선행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위선에 절망하며 스스로를 억제하면 할수록 내면의 욕망은 더욱 강하게 타오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자, 이 여인의 상태를 다시 한번 봅시다. 12년간의 노력 끝에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마가복음에서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수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으며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노력의 최종 결과였습니다. 몸은 더 쇠약해졌고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으며 주머니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갈 돈도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완벽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지갑이 바닥을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과 가능성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 밖에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시작을 만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대적인 파산 상태가 돈 없이 값 없이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온갖 병자들을 고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그 소문을 귀담아 듣고 그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아, 내게도 아직 기회가 있구나. 내가 저 인파 속으로 들어가 어떻게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에게 가서 저를 예수님께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으로 스스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생각했다면 아마 결코 그 인파 속으로 뛰어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계산하지 않고 그저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껏 충분히 많은 조언을 들었고 충분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머뭇거리며 자신의 불신과 타협하거나 솟아나는 의심과 두려움에 답하려 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내일은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여인은 연약한 몸을 이끌고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를 향한 간절함이 그녀를 더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손끝에 예수님의 옷자락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고통의 근원이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치유되었음을 즉각적으로 느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생명의 기운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행위나 고통스러운 노력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밀지라도 그 손이 예수님께 닿기만 한다면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능력은 만지는 우리의 손가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져주시는 거룩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선이 바람에 흔들릴지라도 전류를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비록 연약하고 떨릴지라도 예수님을 향해 있다면 구원의 능력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강한 믿음이라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뿌리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약한 믿음일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확실한 구원을 가져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손을 내미십시오. 믿음의 기도로,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을 만지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믿음의 접촉을 통해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안에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 즉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듯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단지 1시간 반짜리 종교적인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지 않는다면 제가 전한 이 복음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날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권고합니다. 살아계신 구세주를 믿으십시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믿음의 손가락을 뻗어 온전히 신뢰하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드리는 그 단순한 믿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죽음의 권세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